목사님, 이번 설교는 어떤 고민 끝에 완성된 설교였을까요? 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개혁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따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잘못된 것도 고치게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과거에 그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성락교의 장점이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교회라고 해서 항상 그게 장점이었는데 이거 개혁하다 보니까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꺼지는 불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단정 짓을 수는 없습니다. 또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이제 좀 진단해 볼 때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성령의 불이 꺼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이제 냉랭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든 뜨겁게 해야 돼요. 잘하던 보다도 뜨거워야 돼 일단. 뜨거워야 되는데 너무 냉랭해졌어요. 그러니까 냉랭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서로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질이라고 해요. 지적질. 그러니까 서로 뭘 잘못했네만 하고 조금 누가 실수가 있어도 그걸 용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쩌든지 그걸 이슈화해서 어떤 문제화하려고 하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질문하는 전사님도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면서 또 이렇게 2월달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이제 세워보는 달이라고 이렇게 정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말씀에 비춰서 나는 과연 온전한가를 볼 때에 다른 것은 다 뭐 어떻든 뭐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이 뭐 목사부터도 그렇고 이렇게 좀 너무 냉랭해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모든 일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설교할 때 단에 서서 조금 어떤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좀 다시 되돌아갔으면 하는 소망 가지고 좀 진부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렇게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번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설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설교 제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제목에 주님이 마지막 분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마지막 뭐 부탁이랄까 뭐 마지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탁인데 그 마지막 부탁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입체화하지 아니하고 평면 도면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렇게 성경 낭독하듯이 읽는 것보다는 이 마지막에 주님이 어떤 표정과 어떤 그 이모션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한번 좀 이미지네이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마지막 분부할 때 제자들 붙잡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분부는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왜 주님은 마지막 분부를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얘기는 사역하러 간다 그 뜻이겠죠. 이제 사역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이렇게 막 뜨거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님의 분부를 좀 우리가 좀 들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져 뭐 어떻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부탁하신 거 이거 한 가지 그냥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근데 성령 받고는 뭐 어떤 우리 교회의 여태까지 신앙 패턴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은 성령 받고와 성령 충만은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오늘 뭐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길기도 했습니다만은 설교 시간 하기 어려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군부를 우리가 좀 잘 지켜 좀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호소,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그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과의 대화를 제가 되게 원로 목사님과의 대화는 제가 뭐 이렇게 목회 이제 한 수 좀 배워본다는 차원에서 주로 이제 대화를 하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그 성도들과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침례교회를 얘기하면 시모하는 이렇게 안수 집사들을 얘기하겠죠. 같이 동역하는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일반 교회는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돕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회원들과 장로교회라고 당회원이죠. 당회원들과 한 번도 자기는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목회를 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목사님이 훌륭하게 인격이 훌륭해서 그러신 건가? 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여쭤봤더니 목사님 얘기는 뭔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의견과 장로님들 또는 성도들과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을 때 그것을 목사가 막 강권적으로 고집해서 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때 이제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항상 그것을 인사로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는데 또 갈등이 생기면 다음 주에 기도하고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어떻든 좀 늦더라도 이렇게 미루면서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회의할 때 기도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회의 참석 못하게 해. 그 사람들이 싸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누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일 할 때는 그분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면 성령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의견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도 시작하지 마라. 그런 의도에서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뭐 일일이 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떻든 우리가 언제 뭐 계획을 해봤습니까?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다 처음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에 안내자도 없이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었다. 제가 이제 감히 좀 듣는 분이 속상하게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안내자를 잃고 내 스스로가 어떤 세상의 경험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해왔다 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책에도 있잖아요. 토마스 아킨파스가 쓴 거 있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처럼 그냥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누구를 뭐 하다못해 뭐 치리하거나 아니면 또는 뭐랄까요 뭐 어떤 무슨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걸 할 때도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묻고 답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좀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아주 성령 충만해서 막 기쁨 있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면 용납도 되고 용서도 되고 또 기뻐요.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다 아시죠? 그것은 어떻든 교회 이걸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갈등이 막 생기니까 교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떠나고 성령으로 정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불현듯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오래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꺼내다가 말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을 집은 얘기 그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속상하고 청년들 보면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때 청년부 때가 제일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또래 집단들이니까 막 자매들하고 어울리기도 재밌고 뭐도 재밌고 다 재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 그래서 막 미안하고 뭐 먼저 된 자로서 정말로 송구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라는 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가 이렇게 뭐를 결정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만큼은 교회 어려움을 좀 이해하고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한마음이 돼서 막 어른들이 힘들어하고 막 이거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들 왜 그러십니까? 우리 힘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잘 이루면 훗날 뒷마당은 다 당신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큰 힘입니다. 힘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일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에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또 재판 부분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또 달입니다. 그런 거에 일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안내자가 되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받아낼 거예요. 다 잡고 실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자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꼭 승리합시다. 항상 여러분 때문에